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섰습니다. 주님, 사람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그 종의 연약함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만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각자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 하늘의 양식으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시간에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 본향인 유대 땅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1장,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한테 쓰고 있는지 이제 현재 수신인을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유대 땅에 살다가 흩어져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흩어져 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디아스포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있죠. 그 다음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바로 8장 1절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박해가 일어나서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성도들이 할 수 없이 유대 땅에서 떠나야 하고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예요. 그래서 서기 약 32년이나 33년 이때쯤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박해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후에 서기 44년에 그러니까 한 10년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박해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헤롯 왕이 나와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의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왕의 손자인 왕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헤롯이라고만 나와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헤롯 아그리빠라는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건은 서기 44년에 있었는데요. 원래 유대 땅은 로마의 총독이 다스렸어요.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아들의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고, 그래서 갈릴리 위쪽에 있는 땅은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헤롯 로마가 보낸 총독이 다스리다가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로마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유대 땅을 총독을 불러들이고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줘요. 이 사람이 유대 땅도 다스리고 안디바가 다스렸던 땅도 주고 빌립이 다스렸던 땅도 줍니다. 다시 한번 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지역 전체 지역,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으로 다시 한번 등극을 하게 돼요. 헤롯 이후에 약 40년, 거의 50여 년 만에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새롭게 왕이 되니까 왕이 되었는데 아마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이 자기의 통치하는데 뭔가 거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들을 잡아다 죽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였던 야고보가 이때 이 헤롯 아그리파라는 왕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볼 때, 특히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볼 때 이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헤롯 왕이 새롭게 왕이 돼서 예수 믿는 사도들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으로서 자신의 이제 새롭게 통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인기가 좋은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더 잡아들여야겠구나 싶은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자기의 통치 기반을 다지는 정치적 행위가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들여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는 대로 12장에 그래서 옥에 갇히죠. 옥에 갇히고 그때가 6월절 일주일 명절 기간이었는데 명절이 끝난 다음에 명절 기간이니까 그때 죽이는 좀 그렇고 끝난 다음에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12장에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12장 말미에 되면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돼요. 거기 있으면 죽게 돼서. 그래서 사도들이 떠나고 교회 리더십에 공석이 생기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새롭게 리더로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편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이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본향을 버리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다는 이 말이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좀 와닿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일제시대 때 보면 평양에서 이제 선교를 하던 마포삼년 선교사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1936년도에. 마포삼년 선교사님은 이제 원래 이름이 사무엘 마펫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이름으로 마포삼년이라고 정했고 평양에 최초로 가서 복음을 전한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90년경에 가셨으니까 46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36년도에 이분이 갑자기 평양에서 사라져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36년도면은 이제 일제가 이제 신사참배나 이런 것들 통치를 강화할 때거든요.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누구냐면 이 선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평양의 경찰 총감이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집에서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 마포삼년 선교사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모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그 경찰 총감의 와이프가 들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한테 몰래 쪽지를 보내요. 그래서 나는 경찰 총감의 아내인데 지금 당장 평양을 떠나라. 그럼 당신 죽는다. 그래서 그날로 이분이 짐을 싸서 만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만주로 가셨다가 상해를 거쳐서 요코하마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그게 이런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도 처음에 해방이 되고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처음에는 공산당이 자기네들 이제 통치를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교회를 내버려 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목사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당시 엘리트니까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엘리트니까 신의주시의 이제 행정 이런 것도 담당을 하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거기 출근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기별을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당장 떠나셔야 됩니다. 지금 안 떠나시고 저기 출근하시면 목사님 지금 당장 잡혀가시니까 지금 공산당이 다 사람들을 목사님들 다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날로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그날로 바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박해받는 교회들에 대한 어떤 그 기도 편지를 제가 이제 미국 선교단체에서 받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무슬림과 충돌이 있는 아프리카 교회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기도 제목으로 이제 받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떤 목사, 아프리카에 있는 한 목사가 이제 무슬림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죽이는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였는데,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마을에, 옆 마을에서 무슬림들이 와서 그 사람들 죽였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농사를 지러, 그러면서 농사를 지러 나갔다가 자기 마을에 집에 오고 있는데 보니까 총을 들고 무슬림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가족들도 건사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어디 도시에 와서 사는데 가족들도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고, 그 상황에서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표현은 생존을 위한 어떤 절박한 기로에 선 사람들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목숨을 건 탈출의 이야기예요. 믿음 때문에 그 생사의 기로에 섰던 자들의 삶의 처절함이 달린 생존의 이야기가 바로 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어디를 주로 많이 갔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밖을 벗어 외국을 갔는데 어디를 많이 갔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많이 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예루살렘, 오늘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쪽에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 위에, 레바논과 터키 국경을 딱 넘으면 터키 쪽에 오늘날 안타키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터키 도시인데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작년 2월 달에 그쪽 지역에서 터키에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안디옥 쪽에 있는 1000년이 넘은 교회들 예배당도 다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19 구급 대원들이 그 안디옥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하다가 왔습니다.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인데, 거기가 로마 시대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는 로마고, 두 번째 큰 도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큰 도시가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어요. 인구가 약 30만 정도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 본향을 떠나면 이런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땅에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난민이 되어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이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농업 외에 땅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로 몰려들어서 거기서 어쨌든 상업이든 뭐 이런 류의 종사를 하면서 살아갈 터전을 찾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대도시로 성도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 야고보서도 그렇고 안디옥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일 것으로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게 난민으로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나마 난민이고 외국인 이민자죠. 처절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공핍함과 핍절함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야고보서를 여기저기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지 추론이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제적으로 가난했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핍절했고, 그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가난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없는 생존의 기로에 선 정도의 서바이벌 레벨의 가난을 겪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람들이 외국인 난민들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차별을 받고 있죠. 그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야고보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도 주인한테 임금을 못 받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고 이런 일들도 성도들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는 절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죠. 절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헬라인들에게도 조롱을 당하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왜냐하면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당했다는 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란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신이라고 섬긴다고 하니까 헬라인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사람들의 신앙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차별을 받고 종교적으로는 조롱을 당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총체적인 고난의 삶을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집도 쫓겨서 이렇게 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왜 우리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왜 이렇게 가난에 찌들고 왜 이렇게 차별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과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만든다면 왜 우리를 이런 지경에 이토록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면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독려하고 인내하라고 믿음을 독려해 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인내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처음 아까 읽었던 1장 1절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문안하라 하고 2절에 처음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근데 사람이 야고보를 계속 인내하라는 얘기를 야고보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인내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내를 하려면 소망이 있어야지 인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 혹은 이게 언제까지다. 이거를 알면은 그때 그걸 사람들이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인내를 하려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는 그러면 어떤 소망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야고보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가 제시하는 소망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가 주는 소망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하시고 너희들의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그럴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가 오기를 농부는 씨를 뿌리는데 왜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냐면 비가 온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농부가 믿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마치 그런 농부처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말은 쉬운데
그게 일상에서 우리가 그걸 겪어나가는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수 있는 것일까? 곰곰이 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한 분의 이제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프리카 같은 이런 저개발국에 어떤 경제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경제학자시래요. 이분이 그런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 걸 연구하는 게 크리스찬이시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발전하면 어떤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지 이걸 연구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려니까 아프리카에 이제 방문도 많이 하고 아프리카에 이제 필드 스터디 하러 가면 이제 몇 달씩도 계시고 막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그런 연구를 하러 가서 아프리카에서 같은 나라에 자기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아프리카 가면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대요.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대요. 하나님이 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여기는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만 들어서 자기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살아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이분이 아프리카에 자기가 겪은 일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에 자기가 말라위라는 나라에 있었는데 차를 타고 이제 도시를 어디를 가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쭉 서 있더래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이 성매매 매춘을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려고 여자들이 이렇게 길에 쭉 이렇게 도연을 해 있는 거구나 싶은데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 사회를 이제 연구하고 경제 상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를 받고 이런 일을 하나 이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물어봤대요. 얼마면 되냐고. 그랬더니 한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돈으로 4,000원을 얘기를 하더래요. 한국 돈 4,000원을 주면 이 여성은 그 몸을 팔고 그 돈으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삶을 영위를 하는 거죠. 이 여성들이 쭉 서 있는데 자기가 쭉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 보이는 아이가 하나가 있더래요. 이 아이가 너무 어린데 너무 어려 보이는데 자기가 볼 때 중학생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그 아이가 거기에 나와 있어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너도 여기서 그러면 성매매를 하려고 있는 거냐? 그때 그 아이가 그렇다고 하대요. 그러면 너는 얼마 주면 되냐? 물어봤대요.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 게 1,000원을 한국 돈 좋은 1,000원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돈 1,000원에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1,000원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1,000원이 있으면 그 1,000원이 있으면 자기가 버스비를 내고 학교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연구를 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계시다면 어떻게 이것은 이래야만 하는가라는 걸 늘 고민한대요. 한 번은 이디오피아에서 그분이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이디오피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났대요. 정부군하고 이제 그쪽 아프리카는 이제 부족이 틀리면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부족이 틀리면 정권을 못 잡으니까 늘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정부군이 오면 근데 자기가 있던 마을에서 바로 옆에 마을에 정부군의 헬기가 와서 그냥 다 쏴서 갈려서 마을에 있던 주민이 500명이 그냥 다 몰살을 했대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처럼 연구하는 서양 사람이 한 명 있었대요. 친구로 지냈는데 옆에 마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옆에 마을에서 그래서 가끔씩 만나서 교제도 하고 연구하는 것도 같이 나누고 친구처럼 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죽은 건지 알아봤더니 강도가 들어서 그냥 칼에 맞아서 그냥 집에서 밤에 죽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는 강도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외국인은 무조건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만 훔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쉽게 죽여요. 그런 것들을 별로.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못 배우고 못 살을 때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만약 내가 죽었다면 내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 자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기는 늘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부재가 떠오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도 아프리카 있을 때 잠비아라나 있을 때 저희 집에서 한 10여 분 떨어진 곳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강도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으로 후송돼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셨어요. 근데 그게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두렵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제가 굉장히 그 일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내 가족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이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두렵고 떨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을 받고 제가 그 두려움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성 중에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제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럴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간에서는 불가능의 때에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때에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은 때에 인간 시작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시고 내가 저주를 받은 것만 같고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때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순간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자인지가 갈라지고 드러나는 순간인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살아서 내 삶에, 내 고난과 환난의 삶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상황,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왜 그들이 믿지 않았냐면 그들의 삶의 상황은 똑같았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걸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여전히 로마의 총독의 지배하에 있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그들에게 텍스를 내야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삶이 핍절하고 피폐하고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나냐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인간의 가능성, 세상의 가능성을 믿었는지 그때 바로 드러납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사람들은 좌절하는 때예요. 사람들은 다 절망하는 때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예요.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가지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은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니 그 사람의 삶에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니 그 상황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삶의 소망과 기쁨과 생기와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 과정을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그 부흥이 어떻게 주어지냐는 거냐면 모두가 좌절할 때, 모두가 절망할 때,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러한 열매들, 기쁨과 인내와 소망과 같은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러한 열매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믿음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세요. 그럼 그 성령의 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소망과 기쁨과 힘과 인내와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부흥이다 라고 부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야고보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내의 믿음을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에 비유했어요. 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날씨가 무기와 건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4월 달부터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가 시작이 돼요. 중동이잖아요. 7개월 땅에 타는 듯한 그 여름의 건기가 지속이 돼요. 10월 달 비가 7개월을 안 오면요.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딱 그 날씨가 그랬는데 7개월을 비가 안 오면 건조함이 극에 달하고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비를 간구하는 마음이, 비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냥 마음에 넘쳐나는지 몰라요. 7개월을 비가 안 오면 땅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를 그렇게 기다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오면 제가 일단 아프리카 때 사람들이 다 비가 오는 첫날 다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비를 맞아요. 비다. 비는 그래서 그런 땅에서는 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이 건기의 끝에 땅을 기경해요. 마른 땅을 기경을 해요. 마른 그 딱딱해진 그 마른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 이른 비가 내리면 그 딱딱해진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요. 그러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씨앗이 땅이 딱딱해서 씨앗이 발화를 하지 못한대요. 그 딱딱한 땅에 막혀서 이 씨가 자라지를 못한대요. 때에 맞게 이른 비가 딱 내려줘야 땅이 축축해지고 이 딱딱해졌던 땅이 퍼석해져서 씨앗이 발화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른 비는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이 발화해서 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게 11월에 내리고 넉 달이 지나면 3월 말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3월 말에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비가 곡식의 이 알곡을 부풀게 해줘요. 그 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여물게 해줍니다. 때에 맞게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곡식이 부풀고 여물지를 못해서 쭉정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그 땅에 풍성한 수확이 있을 수 있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내리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아까 찬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비는 성령을 부으시는 역사로 묘사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교회가 태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처음 가지는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땅에 교회가 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교회가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처음 증거되는, 믿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지는 땅에는 어디나 이러한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그랬고, 미국 땅에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전쟁을 통해 세워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성령의 부흥이 부르심이 있어서 그 땅에 교회가 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하셨어요.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그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하고 그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알곡으로 교회를 무장시키는 역사입니다. 추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교회 이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지금까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성령의 부흥의 이름 위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자라나서 교회가 자라나고 확장되어 왔어요. 이제 그 이름 위의 성령의 역사는 거의 다 전 세계를 지구를 거의 한 바퀴 거의 다 돌았습니다. 거의 마지막 남은 곳이라고는 이름 위의 성령의 역사가 아직 부어지지 않은 마지막 남은 곳은 아마 무슬림들이 있는 딱 그 정도일 거예요. 그곳에서 이름 위의 성령의 역사로 그곳에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면 그곳에 이제 늦은 위의 성령의 역사가 온 지구 한 바퀴를 모두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예요. 알곡으로 무장시키는 성령의 역사. 이 사람들을 단순히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는요.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그 씨앗이 자라는 게 보여요. 이른 비가 나면 그 씨앗이 자라잖아요. 없던 땅에 씨앗이 발아나고 푸릇푸릇한 잎이 나오고 그것이 자라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알곡으로 무장시키는 역사라서 아마 눈에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 속에서 알곡이 풀어서 여물고 있는지 전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쭉정이도 늘 다 같이 자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추수 직전에 교회에 임해서 사람들을 알곡으로 무장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알곡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때 교회가 다 흩어지고 교회가 모일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라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드시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두려운 때, 이때는 떨리는 때, 이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때예요. 그런 일이 드는 때에 알곡으로 무장된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때에도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알곡으로 무장되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래서 겉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이들에게 부흥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밀실과 골방 가운데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늘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주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러한 자들로 구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이든 시대적이든 모두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어둠의 시대를 누구나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부재만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 모두는 다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때에 정말 밀실과 골방에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는 때, 그런 때에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멸시가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시고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이름 위의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밀시가 골방의 현장에서 경험하시고 알고로 무장되셔서 마지막 때에 알고로 무장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어둠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